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강진실 권사님, 또 우리 데이빗, 김단비, 우리 성도님 가정, 또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 이들의 모든 마음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저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닫혀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이 하나님 저들 안에 다시 생명이 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오늘 저희 통역을 하는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중이어서요. 우리 사모님 혹시 페이퍼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제가 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어제부터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는요 저녁에 이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어제 예배를 드릴 모습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 시선을 맞추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들이 1대1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손기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를 청년들과 먼저 했습니다. 손기도가 뭐냐면요, 페이퍼에 손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벽에다 붙여둡니다. 어제 청년들이 다니면서 페이퍼 이제 손에다 손을 얹고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수련회 장소로 가야 하는데 오늘 꼭 저녁 예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수련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언젠가는 우리 정말 전교의 수련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가 특별하게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한 곳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곳을 벗어날 수도 없어요. 어저께 그 숙소에 들어가는데 시그널이 안 터지더라고요. 막상 딱 들어갔는데 기도원인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막 길도 안 좋고 꾸불꾸불하고, 어제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웅덩이가 있어서 여기 지나가도 될까 싶은 장소로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또 너무 좋은 장소 주셔서 어제 우리 청년들 함께 또 좋은 시간, 비가 왔잖아요. 저희 도착하자마자 비가 안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다 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정도 잘 마쳤는데 오늘도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수련회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 편해졌죠. 너무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손가락 하나만 탁 버튼 누르면 음식이 집 앞으로 배달 오기도 하고요. 또 버튼 하나 누르면 음식이 만들어지는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여러분, 로봇 커피 머신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가니까요. 제가 한국 저번에 방문했을 때 휴게소에 가니까 로봇 커피 머신이 있어요. 큰 부스 안에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커피를 만드는데 저는 뭘 느꼈을까? 비싼 커피 자판기다.
우리가 빼먹는 그 밀크커피 컵 하나 탁 나오는 게 이젠 이렇게 커졌구나. 물론 여러 이제 커피들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이 되어지는 우린 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뭔가 굉장히 빨라졌고 정보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편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막혀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편리해지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또 더 지쳐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날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 손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있으시죠. 그런데 또 반대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또 시작되는구나. 어제 그렇게 고민하던 일을 오늘 부딪혀야 되는데, 오늘 만나야 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요, 마치 짐을 진 채로 계속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하는 곳에서는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 안에서도요,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오해도 생기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과 비교는 일어나고, 뉴스만 틀어보면요, 뭐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안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뭐 어제는 백악관 근처에서 뭐 총 다다다당 소리 사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학교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전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방문하는 프리채플 교회가 있습니다. 게인스빌에요. 아주 큰 교회예요. 게인스빌에 갈 때마다 제가 꼭 그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방문을 했을 때는요, 교회에 작년에 없던 게 생겼어요. 검색대. 모든 문마다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 여러분께 한번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쉬어본 날은 언제입니까? 정말 잘 쉬었다. 몸만 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었던 날. 누구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하지 않았던 그 순간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육체보다 마음이 더 피곤하고 힘듭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증명해야 됩니다. 일하는 곳에서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막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내 존재를 자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증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더 쌓이고 쌓인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계속 애쓰려고, 인정받으려고 계속 애쓰다 보니까 결국엔 거기에서 무너져서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지쳐있는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어떻게든 막 버티고 있는 사람, 아둥바둥하고 있는 사람, 혼자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짐은요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생계 때문에 지쳐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관계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지쳐 있는 거예요. 어떤 중년 사업가가요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 집도 크고 차도 좋고요, 뭐 돈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매일 밤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신대요. 집에서는 아내하고도 대화하지 못하고 자녀들하고도 어색하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얻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피로와 무거움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요, 우리에게 결국에 주는 것은 허무함이고요,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사진을 봤어요. 한번 사진 하나 뜨셔주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어떤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가스스테이션에서 자동차에 주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동차는요 잘 보이지 않지만 전기 자동차입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를 처음으로 가지신 분이 아마 선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늘상 하던 대로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주유구를 열고 뚜껑을 열고 지금 거기에다가 주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 자동차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맞는 것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가솔린 차에 디젤을 넣으면 큰일 나죠. 정말 큰일 납니다. 엔진도 고장나고 시동도 꺼지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치게 되어지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갈증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2편 1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또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떼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은혜를 담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실 겁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궁전도 컸어요. 성전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궁전을 지었지요. 여자도 많았어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은요, 헛되다예요. 바른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헛되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이들은요 율법 외에 자기들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죄인, 저 나쁜 사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요 지키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니까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짐들이 있습니다.
죄책감,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들, 과거의 쓴뿌리,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끊어버리고 싶은데 여전히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감정에 버틴 누군가에게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말, 내 속을 긁는 말.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압박해요. 넌 이 정도는 돼야 돼. 남들처럼 좀 성공해야지. 이러한 무거운 기대감들이 자꾸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동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I surrender, 항복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막 놀다가 장난치죠. 우리 이든이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뒤로 꽝 해서 이마를 이루가 쾅 다쳤잖아요. 이런 일들 계속 반복되어져요. 아이가 울 때는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저는요, 의사보다 실력이 없고요, 능력도 없는데 제 아이들은 제가 안아주는 순간 울음을 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대도 딱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와 너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과 너의 모든 아픔 다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단순한 휴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쉬게 하다라는 아나파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쓴 건데, 회복시키다, 새로워지게 하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곤을 풀어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영혼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인도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든이가 조금씩 크면서요,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막 무거운 것도 이제 지가 듭니다. 아빠, 나 힘 세지? 나 밥 많이 먹은 것 같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들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해요. 아빠가 들어줄게. 그런데 고집부립니다. 내가 들 수 있어. 여러분, 그럼 누가 힘든 거예요? 지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 고집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고 갈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까짓 거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맡겨드리면 편안한 건데 뭐하러 어려운 일 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수님은 유튜브지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아마 SNS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배우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먼저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여기에 멍에를 더 메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냥 짐만 내려놓게 해주시면 되지. 아니, 멍에를 메라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당시의 멍에는요, 홀로 매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놔두고 결의소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멍에. 그 이야기 뭐냐면 보통 노련하고 힘센 소 한 마리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어린 소 한 마리를 함께 묶어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어린 소는요,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일해본 힘이 센 그 소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는 것.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 혼자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잖아요. 혼자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지고 가지 말아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내가 앞에서 끌어줄 테니 너는 그냥 옆에만 있어. 어떻게든 내가 인도해 줄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것을 개혁신학으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는요, 다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는요, 우리를 올가매는 노예의 사슬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명예는요, 평생을 동행하게 하는 은혜의 안전장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여기서 배워라,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쌓으라란 얘기 아니에요. 멍에를 맺고 함께 나란히 걸어가면서 주님의 걸음걸이를 보고 주님의 숨소리를 너가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너가 가득 너의 마음에 채워라.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교만합니다. 지난 한 주도 어쩌면 우리는요,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순간순간 욱하는 이유도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서도 소리가 조금씩 높여지는 이유는 바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혈기가 있고 고집이 많은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온유하고 겸손하여라. 그분의 발걸음에 나를 맞출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기와 고집은 다 꺾어지게 되고요,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여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꾸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는 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도 간지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신도들은 싫다.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님 무엇을 한지는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성숙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되기 위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데, 온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통제된 힘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사실 말 한마디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이들을요, 로마의 병정들이요, 천군 천사로 다 쓸어버릴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분노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온유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겸손하라. 겸손은 자기를 막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지만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은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증명해라. 너 자신을 드러내라. 어떻게든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를 증거해라. 예수를 자랑해라. 예수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세상은 우리를 자꾸 포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과장된 모습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신을 비워라. 낮아져라. 겸손하여라. 여러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도 분주했어요. 손님이 집에 왔기 때문에 음식을 하느라 너무나도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죠. 주여, 지금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가 가만히 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제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언니가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가? 지금 예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 자꾸 말하니까 동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여러분, 마르다는 해야 할 일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들어야 할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은요, 속도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세상은 자꾸 빨리빨리 배워서 빨리빨리 열매 맺고 빨리빨리 결과를 나타내라 하지만요,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죠. 깊게, 천천히 가도 좀 깊게. 세상은 넓은 길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여러분 교사로 세우시고요, 다른 것을 여러분 비교의 대상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더 계속 스스로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배우는 것은요, 따르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부자 청년에게도 그 부자 청년이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지킨 거 잘했어. 그럼 한 가지만 더 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막혔죠. 못하겠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가졌는데, 이 재물만 있으면 나는 평생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율법 지킨 거 결국에 자기를 위해 했던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돈도 많지만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도요, 말 자체를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든이를 말을 가르칠 때 앉아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여기에 아, 이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도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루가 조금씩 말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형아, 약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따라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것은 결국엔요,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꼭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쉼이 무엇인가? 요즘에 사람들은요, 쉼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그냥 몸을 누우면요, 내 피곤이 다 사라지는 것. 쉬고 싶어서 명상을 하거나 여행 다녀오거나 맛있는 것을 막 먹는 것.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쉼을 기술로 하는 겁니다.
뭘 해야지 쉰다. 여러분 이게 쉬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요, 히브리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샬롬. 샬롬. 평화. 피스. 이게 바로 쉼이에요. 완전한 평화, 전체적인 건강함은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그 상태, 이 쉼은요, 예수로부터 예수께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더 이상은 죄를 지적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로의 역정에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떠납니다.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데요, 그가 가다가 딱 십자가 앞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했으나 벗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쉼을 당연히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짐은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까 두렵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다. 저희들이 지금 큐티인으로 저희들 또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들도 보면요, 대부분 다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잖아요. 큐티인에 나오는 죄들 사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감추고 싶은 죄들 너무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꾸 뭔가 불안하니까 다른 것을 채우려고, 내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죄를 짓는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하여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요, 말씀을 통하여 결단의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27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는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지금 1절의 말씀이죠. 다윗은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먼저 하나님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걱정을 우리는 늘 묵상해요. 매일매일 걱정 묵상해요. 묵상한다고 해결됐고 또 아닌데 또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은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계속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로 인해 내가 영향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상황을 즉시 없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게 하느냐? 방향을 보게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면요, 나는 왜 사는가예요. 이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힘을 잃어간대요. 그런데 유명한 심리학자 빅토르 플랑크라는 사람이요,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 질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보니까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삶의 목적이 있었대요. 살아가는 목적.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는 힘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우리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으로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꿈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이 분명한 비전을 우리는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시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초대장을 받으시면 그 초대장 밑에 꼭 있는 것이 RSVP입니다. 이게 원래는 프랑스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표현해보면 Please respond. 오실 것인지 못 오시는지 답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늘 여러분들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 짐을 벗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더 이상 가짜 쉼에 속아서요, 더 무거운 짐을 계속 쌓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짜 쉼을 내려놓으시고 예수와 함께 진정한 쉼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지난 한 주간보다 더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짐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주님께로 갑니다. 이 폭풍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믿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